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직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아직 추측이고 예상이긴 하지만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호렙산은 큰 의미에서 뭐 이렇게 큰 덩어리 아니면 산맥이고 그 안에 꼭대기 봉우리 하나를 시내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두 봉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고 나중에 이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 같다고 본다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을 하신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갈망함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고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늘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면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든 어쨌든 육신의 문제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같지만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급할 때만 찾아요. 비 많이 오면 뭐 쓰러지지 말라고 찾는지 잘 모르겠죠. 일이 좀 안 되면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하면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 육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고통받으면 또 찾았다가 또 해결해주면 또 그냥 육신의 멋대로 살다가 또 고통받으면 또 부르다 그게 광야거든요. 뭐 그 광야 교회라 그런가 봐요.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신 못 차리려는지 모르겠으나 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셔서 이 땅과 상관없이 늘 기쁨이 충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사실 가나안 땅이 뭐 기름지고 막 풍요롭고
뭐 심으면 막 다 잘 자라고 이런 땅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곳이 거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또 진짜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뭐 교회 예수 믿어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그런 소리엔 또 귀가 그냥 번쩍번쩍 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땅으로 데려가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계속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항상 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고 보았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 모세야 가라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데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 보고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모세 보고 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넌 가라고 그랬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 근데 뭐 누가 하겠다 했어요.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넌 그냥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냥 모세는 그냥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손 들으라 그러면 손 들고 지팡이 들으라 그러면 지팡이 들고 내려치라 그러면 내려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 같지만 그것도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저도 그런 교만을 많이 떨죠. 겸손한 척하려고 교만을 많이 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제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제가 누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제가 기도해서 누가 낫는다 해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죠. 아버지의 능력이시지. 근데 그런 역사만 일어나면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란 적은 없어요. 그냥 가라고 거 가서 인도해 내라. 이 말은 내가 벌써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라는 거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라는 이야기죠. 막대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대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막대기와 같은 존재란 말이죠.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나를 내세우는 건 뭐예요? 내가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요, 못 써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지팡이고 막대기여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 많이 배웠으면 그러면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박사도 받았으면 그럼 내가 합니까? 박사 받으면 자기가 해요? 아니요. 근데 박사 받으면 더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데 교만해질까 봐.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런 인생인데도 자꾸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줄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1년 내내 반복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놓으면 끝나는 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냥은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가 얘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억지로 하지 말고, 대표 기도도 뭐 봉사하는 것도 풀 뽑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왜? 내가 했다 그러면 다 시험 들어 나가 자빠져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 엊그제도 어떤 청년이 주방에 왔는데, 식당 주방, 교회 봉사하는 주방 식당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는 처음 봤대. 뭐 교회를 얼마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환하게, 그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힘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뭐 해놓고도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드니까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또 안 하는 놈은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해도 하는 게 못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철저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 그것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주님이 언제 그래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러면 하라 그랬지. 순종이, 복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니까 뭐 그걸, 이런 하찮은 존재가, 미물이 어떻게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리실지, 어떻게 데려가실지, 잠들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것이 선하신 뜻임을 분명히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봉황 권사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그 마음이 그래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이영순 권사님도 그렇고 봉황 권사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데까지 하고,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또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대로 감사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꾸 내 거 주장하고 내 힘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들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그걸 뿌리치는 건 우리예요. 그걸 뿌리치는 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안 뿌리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내려놔야 돼.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은 거 누가 그렇게 해야 산대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잘 살 것 같은 거 누가 그렇게 해야 잘 산대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고3을 보내도 서울대 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핑계대는 거지. 그렇게 예배 다 드려도 일하는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이 그렇지 못한 거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다 지키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만 살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해보라 그러잖아요. 말라기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역사하나?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반쪽짜리 믿음이 돼서 지키는 것 같은데 또 안 지키고, 또 지키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또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세요.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그러면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하고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낳고 안 낳고를 기도한다기보단 끝까지 그 누워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막대기 같은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무 감각 없이 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세미하게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그 속삭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